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5자매의 담대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문제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어, 혹은 이건 불가능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의 실천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때입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의 재산, 즉 기업은 오직 아들들에게만 상속되었습니다. 딸들은 상속권이 없었고 결혼을 통해 남편의 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 역사 속 조선시대의 가부장적 상속 제도와도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장남을 통해 가문의 대가 이어지던 그 시절처럼 말이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 없이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각각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그리고 디르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은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고 이제 이 5자매는 상속법에 따라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가문의 이름도 아버지의 땅도 모두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거대한 율법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체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5자매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있기보다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놀라운 용기를 냅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온 회중이 모여있는 회막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5명의 여인이 민족 전체의 지도자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장면을 말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고라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가문 중에서 사라져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친족들처럼 기업을 주십시오. 이들의 주장은 매우 논리적이면서도 간절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가 아니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함을 피력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새로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들의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의 상속법 자체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이 법은 슬로브앗의 5딸들이 보여준 담대하고 순수한 믿음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굳건했던 율법의 조항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탄은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내가 감히 그런 걸 구해? 너무 많이 구하는 거 아니야? 넌 자격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을 사랑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행에서 결코 잔고를 초과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자원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 생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떡은 먹기 위한 것이고 물은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사용하기를, 즉 온전히 의지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대신 그분 자신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드시 영광으로 보답하십니다. 이제 이야기의 놀라운 비밀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슬로브아 딸들의 이 사건이 수백 년 후 인류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 시작하며 이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정통성 있는 왕이심을 증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계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여고냐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끔찍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 여고냐는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이것은 메시아 언약에 대한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손의 혈통에 왕이 될 수 없다는 저주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의 족보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이 바로 이 저주받은 여고냐 왕의 직계 후손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요셉의 피를 물려받은 생물학적 아들이었다면 그분 역시 여고냐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백 년 전 광야에서 외쳤던 5자매의 목소리가 역사의 무대 위로 다시 울려 퍼집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율법, 아들이 없을 때에는 딸이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그 법이 바로 이 거대한 신학적 난제를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또 다른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녀는 여고냐의 저주가 미치지 않는 다윗의 다른 아들인 나단의 혈통이었습니다. 슬로브아 딸들의 믿음이 세운 법 덕분에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다윗 왕위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었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예수님께 그 권리를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 저주받은 여고냐의 피를 피하셨고 동시에 마리아를 통해 다윗 왕위에 대한 정통성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으셨습니다. 또한 법적인 아버지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 왕가의 계보에 속하게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 5 소녀의 순수한 믿음을 사용하여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소녀들은 자신들의 작은 용기 있는 행동이 훗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비록 지금은 작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뢰가, 여러분의 순종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미래 세대에 놀라운 유산을 남길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수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십시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담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조건과 한계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사용하사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위험과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닫힌 문은 열리고 잘못된 길의 문은 닫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